우리 말씀의 오늘 제목을 보면요, 거침없는 승리라고 되어 있죠. 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 답답한 마음이 뿅 뚫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암울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하고, 또 길이 힘들면 길이 힘들다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이 시점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야 되는 40년, 그것도 40년 후반부 끝자락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광야의 끝이 다가오는데 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패배의식에 찌들어 살던 이 백성들이 승리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요, 에돔 왕의 반대에 부딪혀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 지름길,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 길로 내려가서 요단을 멀리 우회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길은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길이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길이 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침없는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모세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나서 쉽게 이해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저 높고 하나님의 뜻은 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다잖아요. 지나놓고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금방 우리가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였고 결국은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정작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고자 하는가, 이런 말이죠. 이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약속하신 40년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지름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인도하니까 아니 우리를 정말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에 하나님은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화들짝 놀란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조금 당혹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분명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대를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믿었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그런 말씀은 거의 없어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이전에 이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믿고 노뱀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믿음이에요. 비록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은혜이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7대장 마지막 때에 7대접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이 짐승의 왕자와 또 그 나라에 쏟아지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혀를 깨문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고통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결코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듣고 들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은 놋뱀을 바라본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목적지인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놋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람의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세례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세요. 자, 19절에 보면은 mat다나,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이 이제 속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제 이어지죠.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20절에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지금 모압 평지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붙들어주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요,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길을 따라서 행진하는 이 순서를 보면요, 그 핵심 말씀이 쭉 정리를 해보면은 떠났고 이르렀고 진을 쳤다, 그 말이에요. 계속 진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전까지 38년의 광야 생활을 쭉 정리해 보면은 그들이 떠났고 이르렀고 진쳤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 기간이 무려 38년이죠. 자, 그렇다고 38년 동안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은 행진을 하였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광야를 빙빙 도는 그런 결과를 맞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요, 인생의 문이 열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길을 따라서 행진하는 순서를 보면은 그 말씀의 핵심이 떠났고 이르렀고 진쳤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내 인생이 내 손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 되어진다고 하면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행진은 하였는데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광야를 빙빙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이것은 전진이 아니라 그냥 방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 19장과 20장 사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오는데 38년의 기록이 비어 있잖아요. 38년의 기록이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저자가 38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창세기 16장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했으면 누구를 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사라를 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사라도 믿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육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었고 차라리 역시 아이를 낳기에는 이제 늦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애굽 여인 하갈, 사라의 몸종인 젊은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몇 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100세요? 86세. 86세에 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는 것으로 창세기 16장이 끝납니다. 마지막 절이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다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17장 1절에 이렇게 소개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마지막과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이 빕니까? 13년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을 뛰어넘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13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방황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브라함아, 너 왜 내 말 믿지 못했냐, 나 서운하다, 그런 말씀 하지 않아.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는요, 나는 한 번 한 말, 내가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의미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똑같은 언약을 주셔요. 네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분명하게 사라의 이름을 지적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멘 했습니까? 아멘 하지 못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사라는요, 장막 뒤에서 그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붙들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웃어버렸어요. 이 웃음은 비웃음이죠. 피식하고 웃어버렸어요. 여러분,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86세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99세가 되었잖아요. 그 사라는 이미 경수가 그쳐버렸어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사라는 비록 비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기쁨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지만은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뱅뱅 돌기만 하던 이 백성들이 전혀 다른 백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앞에 바로 20장 이 백성들이 이 백성일까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자 거침없이 요단 동쪽 모압 평지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16절 한번 봅시다. 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자, 이거 부엘이라는 것도 적어야 되는데 부엘은요, 우물이라는 의미예요. 어서 부엘 어디서 좀 들어본 어감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부엘세바가 있거든요.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함께 이 맹세했던 그 우물이거든요. 그래, 부엘세바인데 부엘은 우물이라는 의미고 세바라는 우물은요, 히브리어로 맹세라는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그 땅과는 좀 달라요. 하여튼 그 우물을 파고 우물에서 물을 나온 걸 보고 부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하나님께 주신 우물이라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여러분, 이전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부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백성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다 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애굽을 나올 때 막 바로의 철병거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마른 땅으로 건널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얼마나 기뻐서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까? 그런데 딱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인생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다 잘 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자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길이 힘들고 물이 없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제는 먼저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또 신앙에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그런 자리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지만 않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잘 알죠?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자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미리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이 장소가 20절에 보면은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이제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 보면 또 이 산이 누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은요, 모세가 죽음 직전에 올라가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그 산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20년 전에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제 성지 순례를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그 현재 요르단에 이 지금 누보산 또 비스가산이 있어요. 그 요르단에 위치한 이 누보산에 가봤는데 그곳에 지금은요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교회 앞에 모세가 그 만들었던 놋뱀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이 좌우 이렇게 앞을 쭉 주시해 보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가나안 땅의 모든 모습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은 그 땅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에돔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좀 빌려달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그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한다면 길을 열어주겠어요? 열어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는 지금 이 백성들이 지나간다는데 20만 명만 지나가도 난리가 날 거예요.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어떤 왕이 열어줄 수 있겠어요? 열어줄 수 없죠. 당연히 아모리 왕 시온의 입장에서는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요청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온은 에돔 왕처럼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본래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이 지금 요단 동편에 살아야 될 이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이 지나면은 멸하기로 예정한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아모리 왕 이 시온이 얼마나 이렇게 아주 힘이 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요단 동편을 건너와 가지고 모압 땅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모압에서 가장 요충지가 헤스본이거든요. 나중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가 이 헤스본인데 헤스본과 그 일대를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 모압을 쫓아내 버린 것이죠. 자, 이들이 모압을 공격하여서 그 주요 도시인 헤스본과 그 일대를 장악했다면은 아모리 왕 시온의 세력이
지금 현재 모압보다 훨씬 능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에돔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에돔이 막아서니까 우리가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에돔을 피해서 쭉 광야 먼 길을 돌아와서 지금 이기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에돔을 이길 수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에돔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모리 왕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생각과는 달리 순식간에 그들의 모든 성읍과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기록했던 이제 글인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은지라. 이게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헤스본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25절 2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 빼앗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물리치고 그들의 수도 헤스본까지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원래 어디의 영토였어요? 모압의 영토. 그러니까 모압의 영토였는데 아모리 왕이 빼앗은 성읍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모리 왕 시온이 그만큼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모리 왕의 이 승전에 대해서 그 당시 기념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승전을 찬양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위대한 어떤 용사들을 업적을 기르는 그런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모리의 왕을 승전을 기념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노래가 바로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아모리 왕의 시온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시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또 한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33절에서 35절 보면요, 바산 왕 옥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 옥과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바산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 비옥하고 기름지고 돌이 없는 평지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굉장히 바산은요, 비옥한 땅입니다. 이것도 이제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바산을 정복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여기 보면요, 바산에 암소, 젖, 양의 젖, 그리고 순양, 염소,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들을 찬양한 노래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우가 어디가 유명합니까? 횡성한우. 저쪽 보성 가면 보성 사람들이 자기 소가 제일 낫다고 그러는데, 한우는 횡성이에요, 횡성. 그리고 우리 서해안 간척지에 뭐가 좋아요? 쌀이 유명하죠. 그만큼 이제 토지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이처럼 비옥한 땅을 차지한 종족이면은 나라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죠. 많은 나라를 탐내는 나라 아니에요? 그만큼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바산왕 옥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또 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자, 이게 이제 바사낭 옥을 지금 묘사한 말씀인데요. 여기 눈길을 끄는 것은 바사낭 옥이 사용한 침대인데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철로. 우리 같으면은 요즘 침대는 시몬스 침대, 부드러운 침대. 그런데 그 당시 이 철로 만들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철로 만든 물건이 흔하지만은 당시는요 철이 굉장히 아주 소중한 귀금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시기적으로 철기 문화가 아직 시작되지 전이에요. 철기 문화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이 통치했을 때 그 당시에도 아직 이스라엘에 철기 문화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로 된 이 연장이나 무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블레셋으로 가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 이 철기 문화가 도입이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는 블레셋 군과 싸워서 힘을 못 핀 이유가 거기에요. 블레셋은 철기군인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화살 가지고 싸운 사람하고 총 들고 싸운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로빈 훗이 와도 총에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시기적으로 철기 문화가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그 사울왕의 시대보다 한 400년 이상 더 이전의 시대 아닙니까? 당연히 이 시대는요 아직도 청동기 문화죠. 그런데 바사낭 옥은 철로 된 침상을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침대를 황금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가 막강한 부를 누렸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가 철침대를 만들었는데 철침대의 크기를 자세히 묘사해요. 길이가 9규빗, 넓이가 여기 보면 4규빗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이렇게 도량형으로 환산하면은 침대 길이가 대략 길이가 4m에서 4m 50, 넓이가 2m. 우리는 보통 길이가 길어봐야 2m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넓이가 2m, 길이가 4m에서 4m 50. 무슨 말입니까? 바사낭 옥이 바로 거인 중에 거인이었다. 네피림족이었다. 아마도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네피림족이 바로 이 바사낭 옥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무서울 것이 없는 강력한 힘과 아주 어마어마한 재물을 과시하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헤스본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절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자, 34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죠. 당연히 바사낭 옥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3m가 넘는 거인이에요. 그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전에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의 거인족을 보고 한마디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잖아요. 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이건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역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사낭과 그의 백성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겼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사낭 옥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되는 거예요. 여기 영적 이 전쟁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가 똑같은 거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꼭 그렇게 싸웠어요. 당시 사울왕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블레셋 거인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이 체구를 보고 다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다 숨어버렸어요. 도저히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지만은 그가 믿은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은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일평생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문제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문제에 쏙 빠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은 너무 그 문제를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 역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다 이기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서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둡고 험하여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좋은 왕이 되려 지름길을 놔두고 왜 우리를 이 에돔 이 외곽으로 이끌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하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내 길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거침없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